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이라 한 말이 이것이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영원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아뢰어도 충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바벨 언어로 말미암아 번역된 모든 참 하나님의 히브리어 말씀들이 다 왜곡되어져서 하나님의 참 진리를 알 수 없는 그런 성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벨 언어가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히브리어를 통하여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최신의 아버지여 정말 발전되고 또 발전된 높은 수준의 히브리어가 아니라 오직 모세 시대에, 아니 그 이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과 함께 나누었던 그 언어로 아버지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그 옛 언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다 담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고대의 히브리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참 진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또 목청을 돋워서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날마다 알려주시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이 듣는 이들이 많지 않으면 참 애석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리 정하셨음에 극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야곱의 20년 즉 마지막 둘째 사망에서 남은 모든 자들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다 구원하신다라고 하셨으니 아버지여 만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된 자들이 크게 잘난 것도 없고 또 먼저 된 자들이 무엇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남은 자들에게도 아무것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지 않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야곱의 20년이요 육신의 생활이 다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아쉬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에는 온전히 부합하는 일이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속에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야다되어지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과 내 생각이 같아지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와서 땅에 코로 엎드려 경배를 했다, 엎드려 절을 했다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이 마지막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또 좀 더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또는 우리의 속에 완전히 잘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천지 창조에 대한 좀 더 어떤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어떤 그 내 안에 이루어지는 어떤 더 깊은 이해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창조하시고 즉 성령님의 차단하심에 의해서 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물 가운데에 궁창을 두셔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셔서 묻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마른 땅에 하나님이 내보내시고자 하는 모든 네피시하이들을 내보내셨다, 즉 야차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즉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 사이 마른 땅에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더 그 일에 대한 깊은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그런 이해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차바들이, 즉 하나님을 떠난 천사들이 마른 땅에 왔다는 겁니다. 이 마른 땅에 왔는데 이 마른 땅에서 어찌 하든 간에 궁창 아래의 물이든 궁창 위의 물이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궁창 위의 물을 먹기 위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하늘을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이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 이것은 하나인데 그 안에 이 율법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쉐베트 생명나무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마른 땅에서 토지를 경작하고 좀 땅을 갈아서 또는 자기 마음을 갈아서 밭을 간다라는 말은 물리적으로는 땅을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을 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밭을 갈아서 궁창 아래의 물이든 위의 물이든 먹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든 생명나무든 먹어야 하는지, 왜 그것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 2장과 3장에, 즉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마귀의 미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므로 아담이 그 나무를 먹은 자의 나무를 다시 먹고, 즉 아담이 먹었다라고 하는 데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담이 먹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게 아니고요. 죄인이 된 것은 먼저 그 지체들이고요. 지체들이 죄인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다시 가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고 데리고 오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즉 하나님을 떠난 차바들이 마른 땅에서 선과 악을, 즉 마른 땅이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라는 말이 됩니다. 즉 하나님이 없이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이 없이는 내게 말씀이 없다라는 얘기죠. 네,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흙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 나라의 기억을 모두 상실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단절이고 그게 죽음이며 그게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잠자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야다, 즉 내가 야다하겠다고 한 것을 그러면 마른 땅,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곳에서 그러면 네가 경작을 해보라 라고 하신 것이, 그게 인간들이, 즉 차바들이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이 천사들이 흙집을 입고 세상에 와서 이 레헴, 떡,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을 찾아 마추라임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잘 요약을 해서 이해를 하면 이 창세기 1을 마지막까지 잘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집을 떠나, 즉 아람나하라임이라고 하는 그곳이 본토 친척집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시고요. 거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요. 가나안 땅은 마른 땅입니다. 근데 그 마른 땅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가 되죠. 그러나 그 마른 땅은 언제까지나 마른 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토 친척집을 떠나 마른 땅인 가나안 땅에 왔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마른 땅이고 거기에 기근이 있으므로 애굽에를 가게 됩니다. 애굽에 뭘 찾으러 갔죠? 애굽에 양식을 찾으러 갔습니다. 양식을 찾으러 갔다라는 말은 물론 창세기 12장에서는 이 기근이 있어서 양식을 구하러 갔다라는 그 말로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요셉을 통하여 다시 말씀하실 때는 애굽에 간 이유가 애굽에 떡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애굽에는 뭐가 있다고요? 레헴이 있다고 했어요. 떡이 있다라는 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떡을 찾아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니까 이 지체로 데리고 갔던 사라가 아내가 되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 전체적인, 그리고 아주 그 간략한 그 말씀을 요셉을 통하여는 다시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세상에, 즉 애굽에 마츠라임에 들어오는 것부터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오기 전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는, 마츠라임에는 떡이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그 떡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는 오늘 말씀을 다 들으시고 나면 아주 다음 시간도 또 그 다음 시간도 흥미진진하게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주는 게 뭔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애굽에는 분명히 떡이 있어서 그 떡을 먹으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떡을 먹을 때 셰베트나 생명나무를 먹으면 좋겠는데 항상 공창 아래의 물만 먹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온 땅에 기근이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온 땅에 기근이 있다라는 말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온 땅에 기근이 있다라는 말은 아브라함 때에 기근이 있었다라는 말이고요. 아브라함 때만 기근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마른 땅이 기근입니다. 왜냐하면 마른 땅은 하나님이 마른 땅에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마른 땅이라고 번역을 안 했으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스트롱 코드가 3004인 야바사라는 말은 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마른 땅이라는 말은 물이 없다는 거고요. 물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땅에 세상에 사람들이 왔고요. 또 아브라함의 때에 기근이 있었다라는 말은 태초부터 기근이 있었다라는 말이고요. 세상 자체가 기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생각할 때 풍년이었다가 기근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큰 오해가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농사가 잘 된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마른 땅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이 곧 요셉을 통하여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아브라함의 애굽행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과 야곱이 그 형제들을 데리고 요셉을 찾아서 생명을 찾아서 마츠라임에 내려가는 것은 너무나 같은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야곱과 함께 그 형제들이 다 애굽에를 내려가게 되는데요. 애굽에를 내려갈 때 누가 같이 간다고요? 지체들이,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누구랑 같이 갑니까? 야곱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좀 말이 잘 안 되는 거죠.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서? 요셉을 찾아서. 요셉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생명이고요. 문이에요. 다시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문을 찾아서 아들들을 데려다가 거기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죽게 되죠. 물론 이제 한참 후에 죽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려둔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내팽개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불순종하여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깔려뒀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아들들을 버려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으로 오셨을 때에도 이삭에게 모든 걸 넘겨주었고요. 또 야곱이 자기의 모든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또 요셉에게 넘겨줍니다. 요셉에게 넘겨줬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중간에 끊어진 적이 없다라는 거죠. 어린아이일 때에는 하나님이, 즉 아버지가 그 어린아이를 그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손에서 놓아줬더라도 그 눈이, 모든 신경이 자기 아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자기 일이 바빠서 뭐 책을 본다든가 뭘 하고 있을 때라도 갓난아이가 아기 옆에 있으면 온 신경이 거기가 있어서 책을 보다가도 애가 위험한 걸 보게 되면 즉시 깨닫게 됩니다. 하물며 사람도 그럴진데 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그냥 내깔려뒀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즉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온 우리들은 다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80이 아니면 90이 100살을 먹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버지가
또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사람은, 즉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아버지요 아들인 것이 너무나 명백한 사람은 장성한 자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셨으니 이제 더 이상 아버지는 나를 인도하시고 다니니까 내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놈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안 믿다가도 그걸 자꾸 얘기를 하면 이게 그거 믿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엄마한테 화내고 문을 팍 차고 나가고 이러죠. 그런데 우리가 다 어린아이일 때는 아버지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무 짓을 하고 다녀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수중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수중에 붙들려 있으면 언제까지 붙들려 있냐? 이 둘째 사망 때까지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손을 잡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커서 무슨 유전자도 알고 무슨 혈액형도 알고 아버지와 나는 닮았으니까 이건 무조건 아버지가 나를 아니라고 해도 나는 아버지 아들이 틀림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면 아버지가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얘기를 뭐 수천만 번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오신 사람은 다른 얘기가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옆에서 우기고 어떤 말을 해줘도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고 너는 아버지 집에서 세상에 왔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내 귀에 들렸는데 무슨 헛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이게 들린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오시지 않았다는 아직 어린아이라는 말이 됩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오셨나 안 오셨나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주 좀 스스로 반문해 보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반문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다른 얘기는 안 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조금 다른 이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 나간 사람은 다른 말이 들린 거고요. 안 나간 사람들은 다른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말이 안 들리면 아버지가 내 안에 오시면 그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말할 수 없는 그리움과 이 보고 싶은 마음. 그게 동시에 있는 거지. 나는 아버지가 오셨으니까 다른 말을 안 들리는데 형제는 보기 싫어. 이렇게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 형제가 즉 내 신우가 나하고 같이 구원받는 건 너무 싫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게 아버지가 내 안에 오시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놓아주신 적이 없고요. 우리를 항상 그 손에 붙들고 있으며 어떠한 짓을 해도 하나님이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염려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놓쳐서 잘못되는 경우가 생기면 큰일이겠죠. 그렇지만 그 귀결은 어디냐면 항상 음부예요. 음부. 그러니까 음부는 400세계를 내고 들어가서 마귀의 제재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가 음부입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또 불로 소금치듯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마귀의 유혹과 그리고 핍박과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말씀이 안 온 사람은 미혹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을 통해서도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게 천년왕국에서는 마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무적행에 가두고 열쇠로 잠가버리니까 1000년 동안 마귀가 일을 못합니다. 그럼 마귀가 일을 못하면 메시아 왕국이 완전한 나라가 되죠. 그래서 1000년 후에는 또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마귀가 또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또 멀쩡한 사람들이 미혹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시게 되고, 둘째 사망에서는 마귀와 그 수하들까지도 다 우리가 미리 공부했던 미시테를 통하여 인자의 살과 피를 창세 전에 이미 그걸 먹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도 삼키시는데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마츠라임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가서 요셉에게 인계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라는 말과 같이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됩니다. 창세기 24장 3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에게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바단 아람, 즉 아람 나하라임으로 보내는데요. 메소포타미아죠. 거기로 보내서 거기서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바단 아람은 리브가가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맴이에요. 맴이라는 말은 어머니라는 말도 되고요. 맴은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단 아람은 율법이고요. 애굽의 즉 이 마른 땅에, 즉 세상에 마츠라임에 떡이 있다라는 말도 너무나 명백하게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종이 바단 아람에 가서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이 사라가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그 아들에게 모든 소유를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재벌이 자기의 재산을 전부 아들에게 물려줬다 이 말이 아니고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모든 자들을 이삭, 즉 예수 그리스도, 즉 마지막 아담 하나님에게 다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 다 넘겨주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즉 마지막 아담이 이루신 그 이루심 안에서는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믿지 않으므로, 그러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믿부심이 폐하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은 자들이 둘째 사망에서 야곱의 20년 안에서 다 구원을 받게 되므로 너무나 명백하게 그 아담, 마지막 아담의 죽으심은 헛된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았으므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았으므로 아들들에게 말하되 어찌하여 보고만 있느냐. 그러면 이제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았다라는 말은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풍문으로 들어서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야곱은 하나님이죠. 야곱은 하나님이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는 걸 알아요. 세상에 곡식이 있는 걸 안다는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 곡식이 있는 건데 그 곡식을 사러 가라. 기근의 땅에 왔으니까 그 곡식을 사오라. 곡식을 사온다라는데 나중에 보면 이 곡식이 다 율법이에요. 이제 오늘 강의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다 그게 요셉이 다 그거를 형들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냅니다. 형들과 같이. 그러면 그게 다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율법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애굽에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 애굽에 요셉이 있다라는 말은 요셉이 쉐베트인데 쉐베트가 들어있는 율법인 거예요. 그러면 그 요셉을 찾아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요셉, 그 율법 안에 있는 요셉을 찾으러 이 야곱과 그 형제들이 함께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는 다 그 아들들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럼 요셉에게 넘어간 거죠.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가 이삭에게 넘어가는 것 같이 똑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아들들에게 말하되 어찌하여 보고만 있느냐, 관망만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율법은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가서 그걸 먹고 지켜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애굽에 있다고 하니까 애굽에 이제 가야 됩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애굽의 곡식, 그 곡식이라는 말은 쉐베르라는 말인데요. 쉐베트는 아니고요. 쉐베르라는 말인데요. 있다고 들리니 거기 내려가서 그 곡식을 사오노라 그랬는데요. 이 샤마는 들린다라는 말인데요. 물론 야곱이 들었다라는 말은 야곱이 뭐 누구에게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샤마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시므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샤마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들려지는 것을 특히 샤마라고 말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그냥 들리는 것도 샤마라고 말을 하죠. 어쨌든 가서 곡식을 사오라 내려가서 즉 샴 거기에 내려가서 얄라드죠. 내려가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서 사오라. 사오라는 말은 샤바르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샤바르 또는 우리가 알을 수 없는 이 히브리어가 일단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는데요. 이게 다 나중에 보면 연관이 있어서 그 의미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곡식을 사가지고 오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즉 우리가 살고 그럼 하야가 되는데요. 하야 즉 하이라고 썼는데 이게 아마 하야가 발음이 맞을 거예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했는데요. 죽는다라는 말은 무트라는 말이고요. 아니하리라는 로라는 말로 그렇지 않다 또는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제 어쨌든 야곱이 그 형제들을 이제 애굽에 떡을 사러 즉 양식을 사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제 요셉의 형제가 시빈이죠. 물론 이제 베냐민까지 하면 11인데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를 당할까봐 두려움으로 내가 이제 형제 야곱의 형제 요셉의 형제 10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왜 야곱이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을까? 이게 아마 여러분도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기 때문에 12지파는 이미 설명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아직 나올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지만 앞으로 뒤에는 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 사러 가는 자 중에 곡식 사러 간다라는 말은 샤바르 하러 가는 자들 중에 그 가운데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근이 있음이라는 말은 하야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야는 우리 이제 살아있다라는 스트롱 코드가 2461인 하이가 아니고요. 2421인데 2421 하야가 아니고 여기는 1961 즉 존재하다, 향수하다 또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 땅에 나타났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야라고 하는 스트롱 코드가 1961인 하야를 사용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하야 즉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가나안 땅의 기근은 뭐 언제든지 처음부터 태초에 기근이 있는 거니까 가나안은 기근인데 애굽에는 뭐가 있다고요? 떡이 있답니다. 떡이 레헴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애굽에는 레헴이 있다라고 했어요. 레헴은 곧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애굽에 레헴이 있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장차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과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는 그 가나안 땅이 마츠라임이 즉 된다라는 말이에요. 애굽이 지금 떡이 있는 애굽이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듣기에 어려우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다 전체적인 얘기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들은 것들이 말이 되게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는 가나안이 곧 다시 마른 땅이 되고 마츠라임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멸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방인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갈렙은 이방인인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자가 갈렙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갈렙,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역사, 즉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들만이 이면적 유대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이 히브리어를 보지 않고 그냥 바벨론어로 된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아니고요.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 후 요셉이 후의 땅 위의 권력자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즉 빛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치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후의 땅 위에 후 요셉,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요셉이 자기의 땅에 지금 율법을 배포하고 있는 겁니다. 떡을 나누어 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 위의 권력자로서라는 말인데요. 물론 총리라고 번역을 해서 그게 꼭 안 된다라는 말은 아닌데 바로의 밑에 있는 것으로 꼭 비춰지는 그런 총리보다는 그냥 이 권력자, 지금 차라리 엘리오는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 후 요셉이 자기의 땅에 모든 것을 주는 권력자로서 떡을 배포하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들어와서라고 하는데요.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즉 마츠라임에 들어와서 요셉 앞에 서가지고 땅에 코로 엎드려 절을 하니라고 했는데요. 이 땅에 코로 엎드려 절을 한다라는 말은 이제 코라는 말도 이해를 해야 되고 엎드린다라는 말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엎드린다라는 말은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에노시 세 분으로 나타나서 보여주실 때 아브라함이 코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땅에 엎드려라는 이 엎드려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엎드려 샤하라는 말인데요. 샤하, 엎드려는 땅과 하나가 되어서, 즉 엎드려, 이게 땅에 엎드렸지만 지금 엎드린 대상이 누구냐면 세 분 에노시와 엎드린 거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에노시와 다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땅에 엎드렸으니까 에노시가 땅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전가된다라는,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라는 말은 우리가 어제 숙제를 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는 스트롱 코드가 639고요. 아푸입니다. 아푸. 그럼 아프는 알레프는 하나님이고요.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페는 입이에요. 입. 그럼 아버지의 입, 하나님의 입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은 불기도 하고 하나님의 입은 삼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입으로 불어내시면, 하나님이 부시면 뭐가 나오겠어요? 루아흐가 나옵니다. 영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아프라는 말을 코라고 했는데, 코는 불기도 하고 또
들이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은 불기도 하고 들이키기도 하는데요. 흙으로 만든 코에 했으니까 우리는 먹기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코로 받지만 우리가 먹을 때는 입으로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자, 이제 요셉의 형들이 와서 코로 엎드려 절을 한다라는 말은 샤하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라고 얘기하는데, 이 예배하다라는 말이 프로스쿠네오인데요. 이 프로스쿠네오는 내가 엎드린 대상과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즉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지금 샤하를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예배인 것이지, 어떤 순서를 진행해서 그 절차를 마친 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한 행사를 한 것이지, 그리고 그냥 자기 일을 한 것이지,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했냐면 제사라고 했는데,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짐승만 죽고 나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 예배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은 성령과 알레테이아, 즉 말씀,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버지를 만나가지지가 않는 거죠. 즉 성령과 말씀으로 내가 삼켜져야 그러면 예배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내가 성령과 말씀으로 삼켜지려고 하면 하나님 나를 성령과 말씀으로 삼켜주세요, 삼켜주세요. 이거를 백날 천날을 해봐야 하나님이 삼키지를 않아요. 언제 삼키시냐면 이 자기 일을 끝마쳐야 삼켜요. 즉 다시 말해서 전도자가, 즉 솔로몬 임금이 자기의 생애의 마지막 때에 돌아보니까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 허무한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헤벨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오신다라는 말이죠. 그게 성령과 말씀으로 삼켜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과 말씀으로, 즉 삼켜져서 아버지가 내 안에 오신다라는 말은 세상에 대한 허물을 깨닫고 허물에 대하여 내가 죽어버리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야 새 생명을 얻게 되고요. 그래야 지금 물과 성령으로, 즉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삼켜지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이 롯에게 나타났어요. 롯에게 나타났을 때 롯은 똑같이 코로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말씀과 성령이, 즉 성령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이 땅에 오셨으니까 롯이 땅에 코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영이 있는 그 영으로 땅에 자빠져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경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롯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가능하죠. 그래서 롯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롯의 딸들은 구원을 받았느냐? 롯의 딸들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냥 잠시 생애가 더 길어진 것 뿐이죠. 그러므로 롯의 딸들도 구원을 받았다. 물론 나중에는 둘째 사망에서는 구원을 받는 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이제 샤하라는 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면 코로 엎드려 절을 했다라는 말이 좀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무엇이 되게 하는 주체자가 누구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항상 착각을 하는 게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큰 오해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주체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지 않으면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돼. 절대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고요. 세상 목사들이 교회에서 헌신봉사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오신다. 개코 같은 소리고요. 하나님이 오시려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온 나를 아버지께로 데려가기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내 안에 믿어지면 아버지가 오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와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간다라는 게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오신 게 아닙니다. 수도 없이 얘기해 줘도 안 믿는 사람은 역시 안 믿죠. 자, 어쨌든 내가 나 스스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일은 존재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내가 내 생애, 즉 인생을 다 맞춰서 60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하나 되게 하셔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샤하 프로스쿠네오를 좀 더 잘 알려면 코를 알아야 되는데, 코는 이미 다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이 코에 뭘 불어넣다라는 말은 나파흐라는 말인데요. 나파흐 안에 이게 불어넣는 건 나파흐고요. 그래서 불어서 들어가서 생긴 게 뭐냐면 뇌사마, 즉 호흡이 됩니다. 그럼 호흡이 들어가 있는 자는 뭐가 되냐면 네피시 하이가 되는 거예요. 네피시 하이. 그러면 이 뇌사마가 호흡이 되려고 하면 이 하나님이 나파흐 뭘 불어넣었잖아요. 나파흐 뭘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입으로 불어내는 건, 하나님의 입에서 불어지는 거는 루하흐밖에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입으로 후 불어내는, 물론 이 바람이죠. 바람은 성령이고요. 바람이 불었다 그러면 성령이 불었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건 성령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왔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가 않고요. 모든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성령님과 하나였던 모든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자들의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들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자, 이제 땅의 아파르로부터, 이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 에레츠, 마른 땅이죠. 마른 땅에선 일어나는 게 뭐밖에 없냐면 먼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파르고요. 그 아파르가 덩어리가 돼서 뭘 만들 수 있으려면 밀가루에 물을 넣어 반죽을 하는 것과 동일하죠. 그리고 진흙도 이 가루에다가 물을 부으면 진흙 덩어리가 돼서 뭔가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파르라고 하는 여기에 물이 들어갔다라는 말을 전제로 해서 아파르로부터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물을 집어넣어서 아파르는 물을 집어넣으면 아다마가 되고요. 아다마가 된 것을 다시 쭈물떡거려서 만든 사람의 형체가 아담이고요. 거기에 호흡을 루아흐를 불어넣으면 호흡이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오게 된 거고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영으로 우리가 세상에 왔는데 그 코로 불어넣어진 영으로 엎드려서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들은 다 코로 엎드려 절을 했는데 요셉은 그걸 알아요. 그런데
이 형제들은 자기들이 땅에 엎드려 코로 절을 했는데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일 수도 있는데요. 요셉은 형들을 알고 또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카르 타 나카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 알고 또 한다. 알면 알았지 뭘 알고 또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창세기 2장 23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뭐라고 했냐면 아담에게서 하와를 이끌어내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뼈 중에 뼈라는 말은 하늘에서도 내 지체였고 땅에서도 내 지체라는 말이고요. 여기서 야다가 이요 나카르 타 나카르는 내가 하늘에 있었을 때도 내 지체였던 걸 알고 지금 땅에서도 내 지체라는 걸 안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셉은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된 말로 이제 말을 한다라고 하는데 호된다라는 말은 고집이 센, 굳은 이런 뜻인데요. 카쉐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굳은 마음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라고 하는데요. 이 곧았다라고 하는 건 굳었다라는 말이 목이 뻣뻣해서 잘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요셉이 굳은 말로 지금 이제 형제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호된 말로 한다라는 말인데요. 그럼 호된 말은 뭐냐면 목이 곧은 자는 왜 목이 곧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이 곧죠. 그래서 지금 호된 말로 묻는다라는 말은 율법을 통해서 네가 알아야 될 게 뭐다라는 말을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을 하는데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면 이제 요셉의 생각에는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구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율법에게 묻는 것은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말은 네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떠난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하고 있는 거고 형제들에게 한다라는 말은 곧 율법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자기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모르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다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선제설을 얘기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지 물질의 세계가 먼저냐 이거 참 알아야 됩니다. 정말 미련하고 멍청한 소리를 하고 미련하고 멍청하다는 말은 죄송합니다. 어쨌든 모르니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모든 것의 시작인 줄 아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존재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일어난 일을 세상에 지금 펼쳐 보여주시는 거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왔고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왔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데리러 와서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바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주고 율법에 다 설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배운 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2번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뭐 힘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말은 연약한 자라고 하고 넘어지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간구하시는데 이 간구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성령님의 간구는 뭐예요?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과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말이 그럼 무색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들으셔야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면 그럼 하나님이 서로 이게 된 거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를 하시니까 야곱의 20년 둘째 사망 안에서 다 구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명백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항상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지체들의 대답은 항상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요셉은 지금 다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요셉은 다 알아. 왜냐하면 자기가 당한 자니까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월이 지나서 요셉은 총리가 되고 형들은 그 밑에 이제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니까 이제 요셉은 어린 나이에 왔고 이제 커서 수용도 잘하고 막 이렇게 됐으니까 사람이 바뀌어서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요셉은 그 형들을 낙하로 한단 말이죠. 아까 얘기했죠. 낙하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들은 모른다. 이게 형들은 모른다라는 말이 뭘로 되어 있냐면 햄은 알지 못하더라. 낙하로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었습니다. 햄은 후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므로 후와 더불어 하나가 된 사람 또는 하나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햄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체들은 하나가 되어야 될 햄인데 그들은 후를 모른다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 온 그들은 햄은 알지를 못합니다. 신학이나 또는 세상 교회는 말하기를 세월이 지나서 수염도 많이 자라고 환골탈태가 돼서 사람이 장성했기 때문에 모른다. 그리고 총리 대신인데 어떻게 감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아요. 요셉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지체들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아요. 근데 지체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천방지축 모르는 지체들을 하나님이 지옥에 보낸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분리되는 꿈을 꾼 것을 기억을 하고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제 이 말이 과거에는 이 말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꾼 꿈이 뭐냐면 요셉이 꾼 꿈은 자기의 단에 자기 형제들의 단이 절을 하는 게 꿈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게 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꾼 꿈은 내가 이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꿈을 보았는데 그 꿈을 생각하니까 지금 요셉이 이들에게 해야 할 말, 즉 그들에게 깨닫게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데리고 가려면 자기들이 집을 떠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그 꿈을 기억하고, 즉 분리되는 꿈이죠. 세상으로부터 엘로힘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돌아가는 꿈을 기억을 하고 지금 요셉이 묻습니다. 너희는 정탐이라.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이나 또는 이 바벨 언어가 번역한 번역에 의하면 너희는 스파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탐이다 라는 말은 물론 이제 스파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조사하러 왔다라는 말이죠. 너희는 뭘 정탐하러 왔다라는 말인데요. 정탐이라는 게 뭘 정탐하러 왔냐면 땅에 어떤 그 비밀을 정탐하러 온 게 아니고요. 물론 따지고 보면 비밀이죠.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벌거벗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롱 코드가 6172이고요. 에르바라고 하는 건데요. 에르바는 벌거벗음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라고 하는 이 벌거벗었다라는 말이 에르바입니다. 에르바. 그러니까 이 벌거벗은 것을 네가 정탐하러 왔구나, 즉 조사하러 왔구나, 그걸 깨닫기 위해서 왔구나라는 말인데요. 그걸 우리말 번역은 무조건 스파이인 것으로 이해를 하게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요셉이나 그 요셉의 야곱과 야곱의 형제들이 애굽 땅에 양식 사러 왔지 뭘 스파이 짓을 하러 왔겠냐고요. 그 말도 안 되는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생각하니까 이들이 나하고 같이 가려고 하면 벌거벗은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네가 벌거벗은 거 알으려고 왔느냐? 근데 이 말을 물어볼 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제발 좀 벌거벗은 걸 좀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형제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주여. 아돈이요, 이 주여, 그렇죠. 종들은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우린 떡을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러 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러 왔다, 이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한 이슈의 아들들로 정탐하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이슈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슈의 아들이라는 말은 자기들 입으로 이 이슈의 아들들 지체들이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자기들은 이 말을 하면서도 이슈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즉 율법은 벌거벗은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이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즉 요셉은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알아보러 온 것이라고 하는데 지체들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켰느냐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다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과 같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고 너희들 천국 가려면 팔도 자르고 눈도 뽑고 그렇게 해서 갈 수만 있으면 가거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너희들은 못 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못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죄 때문에 못 간다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못 가는 거고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떠난 걸 알아야 벌거벗은 걸 죄를 하나님을 떠난 걸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떠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식을 구하러 왔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마지막으로 단정지어서 말합니다. 아니다. 그래도 너희는 이 땅에 벌거벗음을 조사하러 온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들 12형제는 가나안 땅의 한 사람의 아들인데 작은 아이는 오늘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리고 가는 후 요셉이 말하기를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지금 그 형제들이 우리는 한 이슈의 12아들로서 지금 말째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한 아들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요셉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정탐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말이다. 니네가 한 사람의 아들들로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그게 곧 너희가 없어진 아들들로 말미암아 이 베냐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는 바로 내가 너희를 정탐, 지금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기, 그거를 조사하러 왔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요셉은 정말 많이 답답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답답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다음 강의에도 나오는데 요셉은 이 형제들이 수군거리는 얘기를 들어요. 요셉은 듣죠. 왜 같은 언어를 사용하니까. 근데 거기 번역자를 내세웠거든요. 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니까 아닌 척하고 이제 통역자가 된 거예요. 근데 형제들이 막 얘기하니까 요셉은 듣죠. 요셉이 듣고 나가서 울고 옵니다. 이제 그 말을 우리는 요셉이 잠깐 나가서 울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항상 그 우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애타는 마음으로 문 밖에서 돌아오는 아들이 보이기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요셉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보세요. 요셉은 12 형제의 뜻을 알죠. 그러므로 이 요셉이 얘기합니다. 데리고 가는 아세르, 즉 아세르는 데리고 간다. 이제 문으로 들어가는 아세르를 말하죠. 그 아세르 후 요셉이 말하기를 내 말이 즉 다바르 안에서 너희들이 너희들이 정탐이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너희가 정탐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얘기해줘도 아이들은 못 알아듣죠. 그래서 요셉은 12아들의 뜻을 아니까 10형제가 한 아들의 요셉으로 말미암아 베냐민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너희가 정탐하고 즉 조사하고 그것을 알아야 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율법의 생명으로 증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율법의 생명이라는 말은 여기 번역에서 뭐라고 했냐면 바로의 생명이라고 얘기했죠. 이 바로의 생명은 이 애굽의 왕 바로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바로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는 율법이에요. 바로가 가지고 있는 잔, 바로의 빈잔, 빈잔은 뭐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보이지 않는 이 빈잔이에요. 그 빈잔에 술 맡은 관우장에 뭘 집어넣었어요? 술 맡은 관우장에 포도주를 부었죠. 그러면 이제 그걸 붓기 전이니까 뭐예요? 이거는 빈잔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바로의 생명으로 이거 증명이 될 거다. 이 말은 니네들이 목숨을 버리게 되면 그걸 알게 된다. 그러면 이제 둘째 사망에 먼저 이르는 자도 있고 나중에 이르는 지금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부자처럼 음부에 가서 그렇게 기다리는 자들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럼 어쨌든 간에 생명으로 그것이 증명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생명이 되면 작은 형제가 오게 되고요. 작은 형제는 누구예요? 베냐민이죠. 베냐민이 오게 되면 너희는 여기서 나가게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게 되면 율법에서부터 메인 것이 풀어지게 되고 또 에서에게 이삭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이 뭐라 했어요? 네가 이 죽는 날 네 목에서 이 멍에가 벗겨지리라 라고 얘기를 했죠. 똑같이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의 생명, 즉 율법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먼저 끝나든 나중 끝나든, 지금 먼저 끝나는 자는 먼저 되는 자요, 나중 끝나는 자는 나중에 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형제 베냐민이 오게 되면 너희는 여기서 나가게 된다라는 말을 요셉이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번역은 언제든지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 웃기는 얘기인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라지는 거는 그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목사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무슨 기도를 자기 것만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에 왜 보좌가 흔들리냐고요. 보좌가 흔들리려면
자기가 죽어야 보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미 보좌는 흔들렸죠.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니까 보좌는 흔들렸잖아요. 그러면 보좌를 흔들리는 기도를 하려면 자기가 크게 꼬라져야 보좌가 흔들리는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자기는 안 죽고 살아있으면서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하니까 그놈의 보좌는 뒤집다 흔들리기만 하고 자기한테는 생명이 안 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뭘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뭘 하신다 이 말은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바로의 생명으로 입증하신다라는 말은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 막내 아우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베냐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칩니다. 요셉의 10 형제가 코로 땅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면 요셉과 하나가 되면 그러면 베냐민이 되고요. 아버지도 오게 되고 베냐민도 나오게 되고 단들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일인데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내 안에 오시면 다 들리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이건 말이 안 돼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아버지의 사가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신 자가 되는 사람들은 다른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들리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여러분들이 코로 요셉에게 절하는 자가 된 것을 정말 믿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요셉 하나님을 통하여 야곱 하나님과 또 그 지체들이 마츠라임 애굽 땅에 내려오게 되는 것과 또 이 요셉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코로 땅에 엎드려 요셉에게 하나님께 절을 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야곱의 20년 둘째 사망 안에서 다 그리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 땅에 엎드리는, 육신에 있을 때 코로 땅에 엎드리는 자가 많이 나오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바르게 전파되고 선포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또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